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보내는 그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하는 거죠. 잡아먹을 이리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하는 것과 비둘기같이 숨겨라라고 하는 말씀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뱀이라는 짐승은 물론 성경 안에서 봤을 때도 뱀이 사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뱀이라는 그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가 갖고 있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뱀과 같이 지혜롭게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내용을 제가 수년 전에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저랑 같이 공부했던 신학교를 같이 공부했던 저랑 동갑인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저랑 오랜만에 만나서 기쁨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랑 동갑이니까 그때 당시에 뭐 40대 후반에 우리가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40대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딱 그 목회 중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렇죠. 한 우리가 거의 70 정도 돼서 거의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을 때 30대 초반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대 후반 정도 되면 딱 중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으면 젊을수록 우리는 지혜는 많이 없죠. 인생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지혜는 많이 없지만 또 그 반면에 순결한 마음은 있죠. 순진하죠. 순결하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순결함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는 더 많이 생기는 것이 맞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지혜와 이 세상의 이 노하우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죠. 그런데 순결함은 좀 없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뭘까? 이게 바로 똑같은 그 어떻게 보면 그 나이대 물론 우리는 모든 때에 지혜로워야 되고 순결해야 되겠죠. 나이가 들어도 순결해야 되고 나이가 없어도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순결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젊을수록 우리가 지혜롭게 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 동감이 가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저도 뭐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얘기를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맞는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저도 이제 순결함이 없어질까 봐 좀 두렵습니다. 예. 그런 마음은 확실히 있죠. 물론 인생 경험이 많다 보니까 눈에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죠. 예.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까 예측을 많이 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순결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좀 알아야지 이 말씀의 예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다음에 이제 박해를 받을 그 시간이 이제 곧 왔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아끼면서
예,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러한 심정도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의 이제 박해를 많이 받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7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또 내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을 앞에 끌어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모든 그 상황이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의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실 거라. 이제 끌려가서 박해를 받을 때 사람들한테 고문받고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하고 또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할수록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걱정할수록 우리의 인간의 방법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 태도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로 진짜 이런 지혜로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할 때가 있을 때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것을 다 맡겨놓고 무엇을 내가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꼭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서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일까, 또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 가운데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는 성령님과 가깝게 성령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진리대로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우리의 마음속에 순전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